다시 mercy 잃어버린 양을 찾아드립니다. 방황하는 영혼에게 다시 calling 이 은혜 받아드립니다. 다시 무너진 은혜 위에 다시 mercy 잃어버린 양을 찾아드립니다. 방황하는 영혼에게 다시 calling.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갑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때에 있는 애 받아들입니다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 이어갑니다. 설교 제목인데요.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노로부터 떼인 은혜.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분노로부터 떼이는 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받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분노를 마주하고 또 분노를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나의 분노는 어떠한 태도이며 나는 분노를 어떻게 내고 있는가, 그것을 거울 보듯이 비춰보고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는 앞으로 어떻게 그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되는가, 그것도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돌아봅시다. 여러분, 분노한 상황, 분노한 사건, 분노한 일이 있습니까? 있었어요. 딥한 거는 크루에서 나누시고요.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있었던, 일어났던 일들, 뭐 그게 간접적이든 직접적인 일이었건, 분노가 있었던 일이 무엇이 있었고, 그 분노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분노했고 왜 분노했는지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했지?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분노를 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요즘은 개인주의적 분노라는 말이 있어요. 개인주의적 분노. 다르게 말하면요, 현대적 분노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요, 한국 사회의 비교적 젊은 이제 젠지들, MZ들이 나타내는 증상들의 분노를 현대적 분노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집단 규율이나 무조건적인 복종에 대한 거부, 상명하복, 그러니까 까라면 까라는 것에 대한 분노, 수직적 위계 질서를 고수하는 기업 문화, 그거에 대한 분노, 가부장적인 가정의 문화, 그거에 대한 분노. 아주 회의적인 태도로 이렇게 현대적 분노라는 말로 심리학에서 용어로 쓰이더라고요. 개인적인 역할이 집단 속에서 획일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규정된 일을 납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세대들, 그것이 나타내는 분노, 현대적 분노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개인의 가치 훼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분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하는 까라면 까라, 뭐 위계 질서, 내가 위니까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 질서 안에서 맞춰줘야 돼.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너는 뭐 너의 개인적인 생각과 어떤 뜻은 지금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 라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대 사회는 되게 많은 분노를 일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그 거버넌스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리를 바르게 낼 수 있다면 바르게 뇌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나는 왜 분노하며, 나는 무엇에 분노하며, 그리고 내 분노는 옳은가를 한번 말씀 앞에서 빗대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분노, 화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기질이 뭐 그냥 나는 화를 잘 내는 편이야, 그리고 나는 뭐 평생 사는데 거의 화를 내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나는 다른 모양으로 또 어쩌보면 화를 내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 화를 많이 내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분노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노하면, 분노를 잘 못 다루면, 정리되지 않으면 분노함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는 물론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와서 내 안에 분노라는 것, 그 분노를 말씀 앞에 세워놓고 마주하는 시간을 오늘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결코 쉽지 않다. 올바르게, 올바른 정도와 올바른 시기와 때와 목적 그리고 방법, 그것들로 화를 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2010년쯤부터 이 단어가 생겼어요.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에요. 의학면칭으로는 간헐적 폭발 장애, 간헐적 폭발 장애라는 말이 원래 그거고, 이제 은어처럼 사용했던 게 분노 조절 장애인데, 순간적인 폭발, 별일 아닌 일에 이제 참지 못하는 거죠. 별일 아닌 일에 참지 못하고 공격적인 행위, 심한 욕을 한다거나 갑자기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이런 일들, 그걸 그냥 별일 아닌데 올바른 분노를 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많은 것을 잃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후회,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걸 금붕어처럼 까먹는, 그래서 또 분노를 조절 못하는 일들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 가만히 보면요, 되게 선택적입니다. 되게 선택적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동석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옆에 그 우리 저 관장님 앞에서 내가 분노 조절 장애를 짜증나게 하네, 왜 엘리베이터 당신만 잡아요, 막 이렇게 갑자기 나 분노가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참교육 나오는 그 나와진 씨가 와가지고 나한테 참교육 한다고 윤표처럼 생겨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나타날 것 같으세요? 대부분의 보복운전,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발현되는 그 분노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강약약강이에요. 맞아요. 강약 선택적이라고요. 되게 선택적이라고요. 그 되게 하이에나들처럼 이렇게 중딩 고딩들 모이면 그죠?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또 어른을 대하기도 하고 자기가 이길 것 같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환상과 상상들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분노 조절 장애는요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선택적이에요. 저는 그 범죄의 도시에서 마석도 앞에서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실제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추성훈 앞에서 여러분 분노 조절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분노 조절 잘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분노 조절 잘해라고 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은 나는 분노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가, 나는 어떤 스탠스인가, 나는 어떤 모양인가, 나는 그 분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말씀에 빗대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분노는 곧 죄입니까? 분노는 곧 죄인가요? 아니에요? 분노는 죄가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은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분노는 죄가 아니라고요. 다행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수시로 분노를 너무 많이 내는데 그게 만약에 죄라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고 계속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가 나도 분이 나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화가 나는 게 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화가 나는 게 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곧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노로 인해서 죄로 갈 수 있는 확률은 많아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명확한 것은 분노는 곧 죄는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증인을 제가 한 분 모셨습니다. 그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마가복음 말씀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지금 예수님을 기록한 성경 구절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증거가 증인이 되는 분이 섰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지금 어떠셨습니까? 분노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노하셨다고 돼 있고 어떻게 했어요? 뭘 엎었어요? 상을 엎어버렸어요. 분노하셨다고요. 제대로 화냈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노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백성들을 향해 설교를 합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천국엔 이런 곳이야 라고 하면서 무엇을 금하냐면요, 살인을 금하시는데, 이상하게 분노는 죄가 아니라면서 본인은 분노를 냈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좀 어쩌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방금 화를 내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상을 엎으셨어요.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런데 지금 설교하실 땐 뭐라고 하세요?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뭐 받는다고요? 심판받는데요. 어때요? 예수님의 언행불일치 같은 이 상황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을 하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되는데, 분노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분노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게 죄가 아니라면 죄가 아닌 분노가 있고 죄인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분노가 있고 옳지 못한 분노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노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분노와 불의한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에겐 어떤 분노가 잘 발동하고 나는 어떤 분노를 품고 있으며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죄가 되는 분노가 있고 죄가 아닌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죄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그 죄가 되어서 은혜가 빼앗기지 않도록 다시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에겐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있는데 어떤 모르는 아무개가 와서 우리 가족을 해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분을 내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장면을 만약에 브라운관에서 보고 있다면 저를 어떤 식으로 보겠습니까? 뭐라고요? 트롤이요? 오케이. 벌레보드 보겠죠? 그죠? 뭐야 저 사랑하지 않는 건가? 라고 할 거예요. 오히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아무개를 향하여 분노하고 제재하고 소리를 질렀다면 여러분은 옳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누구한테 저건 잘못됐어 라고 말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분노에도 바른 분노가 있고요. 그 분노가 정당화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했으면 비겁하다 생각했겠죠. 불의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왜 가족을 사랑하지 않지? 왜 방관하지? 왜 그렇게 가만히 있지? 여러분, 정의로운 분노와 불의한 분노가 있는데 그 정의로운 분노와 불의한 분노에는 특징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을 때는 늘 붙어있는 짝꿍 같은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나에게는 어떠한 분노가 품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분노에는요, 이게 따라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정의로운 분노에는 슬픔이 있다. 예, 정의로운 분노에는요, 여러분 슬픔이 늘 따라와요. 여러분 보복 운전하다가 여러분 운전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빡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분노를 왁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슬픔이 올 때가 있습니까? 잘 없죠. 잘 없죠. 긍휼의 마음이냐. 긍휼의 마음. 저 아이가 똥이 많이 마려운가 봐서 그래서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셨네.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조금도 사실은 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의로운 분노는요, 긍휼, 슬픈 마음이 같이 따라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 보면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사람들이 파티를 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퍼하시고 계시죠. 왜 슬퍼하시고 계세요? 그 땅이, 그 성이 멸망할 것에 대한 아픔, 긍휼, 슬픔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갔더니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화를 내신 거예요. 와! 라고 하신 겁니다. 겪을 멸망에 대한,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눈먼 자들에 대한 눈물의 슬픔, 그것 때문에 마음의 애통함,
그 애통함에 연결된 분노가 예수님께서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맞아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봤어요. 안 좋은 걸 봤어요. 나쁜 걸 봤어요. 아픈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슬프다는 거예요. 탄식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에게 소리를 내기도 하고 아니라고 올바른 분노를 할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이거예요. 정의로운 분노에는 슬픔, 긍휼이 따른다. 두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로운 분노에는 희망이 있다. 맞아요. 정의로운 분노에는요 늘 끝이 희망으로 끝이 나요. 정의로운 분노에는 늘 끝이 희망으로 끝이 납니다. 즉 현실을 보는 분노,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마땅하게 대하는 태도, 그 태도의 끝에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발 씻는 공동체, 우리 발을 씻어주는 우리 섬김의 공동체 인카네이션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방치는 하지 않는 공동체. 예수께서도 그렇게 똑같이 한 거예요. 아닌 걸, 당신의 뜻이 잘못됐다는 걸 올바르게 분노한 사람, 거절한 사람, 거부한 사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올바르게 분노를 하신 거예요.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부러진 나무까지도 하나님의 정원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희망,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분노에는요 반드시 이게 있어요. 이 친구를 사랑한다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고 이 상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봐서 이 사람과 진실되게 대화하고 나누며 의견을 부딪히고 그 이후에 그곳에서 나아질 것에 대한 희망, 그것까지 간다는 게 바로 정의로운 분노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진노를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진노를 해결하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 말이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희망이 되겠죠. 내가 분노를 결단짓고 이렇게 끝을 봐야 되겠다는 그 분노까지 가지 않겠죠.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주님께서 가장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놓을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분노의 잘못된 발현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시지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룰의 룰러세요. 우리가 그 룰을 정할 수 없어요. 그 룰에 우리는 움직이는 플레이어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심판자 되신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분노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분노하는 일들을 분노하여서 열을 내어서 마음을 다하여서 그 일을 결정짓기를 여러분들이 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분을 내죠. 끝이 없는 오늘이 끝장이다. 끝장 보자 라고 그렇게 우리는 분노를 낼 때가 있는데요. 정의로운 분노에는 여러분 무기력한 체념이나 무시가 아니에요. 정의로운 분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분노를 안 하는 게 훨씬 더 악한 분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정의로운 분노에는 슬픔, 긍휼의 마음이 그대로 따라 있고요. 또한 희망이 그대로 따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멘트, 현실을 직시하되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현실을 직시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냥 막 유토피아에 살아. 막 교회 다니니까 막 온실아처처럼 현실은 그냥 막 시궁창인데 하나님께서 다 좋아하지. 이건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동시에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내가 어두컴컴한 곳에 있더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되 절대 믿음을 잃지 않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 현실이 그냥 시궁창이야. 아, 내 성적은 답이 없어. 내 스펙은 답이 없어. 그러나 주님은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그 분노로 내가 안 되는 뜻의 분노, 잘못된 분노로 열을 내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분노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분노하죠. 그죠?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분노해요. 너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분노합니다. 그죠? 근데 그 분노는 조율은 해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 서로에 대해서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출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정의로운 분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력한 체념, 그냥 참음, 무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희망인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분노를 적절히 적당히 조절해서 잘 말씀 앞에서 정리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분노에도 정당한 정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반대로 불의한 분노, 죄로 이어지는 분노, 내가 나된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다라고 하는 그 분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불의한 분노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우리 서두에도 나왔지만 이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분노에는 강약약강. 맞아요. 강약약강이에요. 강약약강. 사바사는 사람 바이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 마동석이 있느냐 아니면은 뭐 멸치가 있느냐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에 따라서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짤들 많이 봤을 거예요. 분노 막 이렇게 복수로 막 운전하다가 갑자기 내렸는데 그 내리는 선수가 마티즈에서 내렸는데 마티즈에서 내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누가요? 격투기 선수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90도 인사하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분노 조절이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까불면 안 돼요. 세상에는 강자들이 많아요. 강자들이 많아요. 뭐 내가 복싱 좀 했다고 옆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데려가 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말했는데 세상에는요 강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내가 뭐 길거리 싸움 좀 했다고 깝치면 진짜 깝치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하찮이에요. 하찮이에요. 진짜 고수들은요 잠잠합니다. 막 그냥 말티즈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사자가 짖는 거 봤어요? 사자는 안 짖어요. 사자는 그냥 다녀요. 사자가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치아와 말티즈, 여러분 집에 있는 멍멍이들만 그렇게 짖는 거예요. 강자들은 안 짖습니다. 근데 꼭 조금 이렇게 운동 배워봤고 아니면 조금 공부해봤다 책 한 권 읽었으니까 나 진짜 이제 나 철학자야 아주 신학자 났어 이런 사람 이제 신학병 걸린 애들 또 있고 막 이렇거든요. 사바사예요. 사바사.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어디에 분노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대부분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낫다고 하는 데서 나대고 있을 거예요. 비겁하죠.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어요. 진짜 저는 이거 진짜 꼴보기인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말씀인데 사무엘상 말씀 17장 28절 말씀 시작.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큰형 엘리압은 다윗의 형아입니다. 다윗의 형아는 군인이었어요. 그래도 나름 착출돼서 전쟁을 할 수 있는 파이터였다고요. 근데 다윗은 꼼꼼하라서 야 너는 그냥 양똥이나 치워라고 해서 전쟁에 참여도 할 수 없는 미필자였어요. 근데 그 미필자 다윗이 아빠 심부름 때문에 도시락 들고 전쟁터에 셔틀하러 갔습니다. 셔틀하러 갔는데 갑자기 고깃덩어리 큰 골리앗이 하나님 바보 메롱 똥개 하나님은 죽은 존재라고 막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한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하니까 그 계속하는 걸 다윗이 들은 거예요. 꼼꼼한 다윗이요. 군대로 파이터로 참석할 수도 없었던 그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서 분노합니다. 그때 분노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분노하는 다윗을 보고 분노하는 양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그 형 엘리압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어요. 갑자기 그 전에는 분명 분노 조절을 잘했어요. 누구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요. 아주 겸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당신이 하는 말이 옳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진리입니다. 그들의 신이 가장 셉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몇 날 며칠을 가만히 있었다고.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겸손하게 아주 분노 조절 잘하는 존재였는데 갑자기 다윗, 내 꼬꼬마 동생 다윗, 하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왔더니 거기서 갑자기 뭘 해요? 분노를 합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눈을 긴다 그래요? 한강 가서 눈을 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뺨 맞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회사에서 뺨 맞고 아내한테, 남편한테 화내는 거예요. 비겁해 안 비겁해요? 아주 비겁해요. 우리는 이런 분노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이거 진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분노를 잘 다스리고 분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분노를 그리스도 앞에서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때가 정말 많아요. 불의한 분노죠. 진짜 양아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우리 또한 그렇게 비겁하게 할 때가 있다는, 힘의 논리로, 수직적 논리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너는 그냥 해 라는 게 교회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할렐루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저는 진짜 정직하게 여러분한테 그렇게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용기가 없는 믿음은 그대로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큰형 엘리압도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무섭지만 용기 있으면 했을 거예요. 했을 거라고요. 나름 자격이 있었어요. 군대 나갈. 근데 그에게는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 용기는 언제 생기게요? 충만할 때 생겨요. 술에 취하거나 성령에 취하거나 둘 중 하나 취해야 되는데 둘 다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못하고 그는 그렇게 강약약강으로 비겁하게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한테 있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건 줄 아세요? 이 특징은, 강약약강의 특징은 뭘 못 보는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사람이 없어요. 정확하게는 타인이 없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나만 있는 거예요. 내가 화났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열받고, 내 마음이 상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야. 다 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로운 분노를 할 때는 뭐만 있었습니까? 사람만 있었어요. 상대만 있었다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불의한 분노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 말하고 그래서 화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해? 네가 돈 많다고 나를 깔아봐? 내가 더 분노해서, 내가 더 경쟁해서, 내가 또 뺨 맞은 거를 한강 가서, 우리 집 가서, 학교 가서 동생한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모여 어느 누구도 서로를 보지 않고 자기만 주장하는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서로를 하나도 안 봐요. 자기만 주장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딘 줄 아세요? Welcome to hell. 바로 지옥입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도 있기 싫을걸요? 여러분 집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도 있기 싫을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도 있기 싫을 거예요. 불의한 분노만 가득한 거죠.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며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분노를 잘 안 낸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마음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걸릴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걸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요. 일단 읽어보십시오. 시작. 불의한 분노에는 냉소가 있다. 네, 냉소의 뜻은 쌀쌀하고 차가운 태도로 남을 업신여기거나 빗대어 비웃는 것, 타인의 말이나 행동 또는 세상의 일에 대해 냉담하고 비판적인 태도, 냉소함이에요. 재미있는 건 이 냉소함이 이 지금 이 시대에 화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모든 책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동안 책을 엄청 읽었거든요. 근데 거의 공통되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무시해. 이거예요. 그냥 무시해. 왜냐하면 네가 화내면 너 안 좋아. 그리고 쟤도 안 좋아. 니네 관계 안 좋아.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 이렇게 다 말해요. 그 중에 한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는데 이렇게 태도를 대하라 라고 하면서 예시를 드는데요. 부자의 집에 대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그 집에 들어가려는 내 친구, 당신의 친구를 밀치는 것을 보면 너 자신이 친구의 편에 서서 화를 내게 된다. 그렇겠죠? 쟤 왜 저러는 거야? 내 친구한테. 그런데 그렇다면 너는 쇠줄로 묶여있는 개에게도 그렇게 화를 내겠는가? 걔는 아무리 시끄럽게 짖어도 먹을 것을 던져주면 조용해진다. 그러니 그냥 조금 뒤로 물러나 껄껄 웃어라. 무슨 말이에요? 그냥 무시해. 그냥 외면해.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 원래 그런 거야. 이게 냉소의 반응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올바른 분노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올바른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리된 마음과 정리된 태도와 정리된 대화를 올바르게 화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비겁하게 강약약강의 더 확장판으로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으론 원래 그렇지 뭐.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그냥 싸그리 잡아서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빨간색은 그냥 빨간색이고 파란색은 다 파란색이야. 사람들을 또 뭐예요? 안 보죠.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이야. 전부 다 빨갱이고 그냥 그렇게 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안 봐요. 사람이 없어요. 분노만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찍어놓고 그냥 낙인 찍고는 그냥 그런 사람. 그리고 원래 그런 거야. 저 사람들은 원래 그래.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 어떻게 해요? 나아질 희망을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지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요. 냉소적이죠. 사실 이 냉소는요 진짜 무서운 분노예요. 여러분은 그 분노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저는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단체인 우리 교회가 이 냉소적인 반응이 여러분들의 스탠스가 아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정의, 올바른 분노, 그 분노로 인하여 대화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정의로운 분노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결정짓고 원래 그렇다 생각하고 냉소적인 반응으로 그냥 그렇게 무미하게, 무미건조하게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가 없겠어요? 은혜가 빼앗기겠죠. 여러분 마음은 굳어지겠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내 삶이 빈약하겠습니까? 원래 다 그런 거야. 원래 다 그래. 혹여나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으로 체념 아니면 냉소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불의한 분노에는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이들은 원래 그래.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거는 이 교회, 우리 교회에서도 없어져야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을 말하는데 그때 살인과 똑같이 말하는 게 뭐였냐면요.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고해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물에 들어가게 되리라. 당시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 10계명의 명령을 그냥 진짜 물리적인 살인만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존재를 부정하는 것, 하찮게 남을 상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할게, 내가 올바른 걸, 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 신으로서 내가 다시 말씀을 전할게. 그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의 진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너가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를 부정하고 있어? 너가 그 공동체에서 그 존재를 무시하고 있어? 너가 높낮이로 강약약강으로 사람을 혹시나 대하고 있어? 그거 똑같은 거야. 너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들을 싸잡아가지고 냉소적인 반응으로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 그거 불의한 분노야. 그게 똑같은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을 냉소적으로 대하는 것은 분노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분노는 수시로 찾아올 거예요.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진짜 많이 찾아오겠죠? 근데 그 분노에는 여러 가지 과거의 일들과 내가 겪었던 아픔, 여러 가지들이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분노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받아야 여러분은 올바른 분노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냉소적인 태도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부 관계가 괜찮을까요? 내 남편은 원래 그래. 내 아내는 원래 그래. 자녀가 아빠를 보면서, 엄마를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원래 그래. 우리 목사님은 원래 그래. 우리 크루 리더들은 우리 크루는 원래 그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분을 내고 싸우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의한 분노로, 잘못된 태도로 분노를 품고 삶을 살기는 멈추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분노를 냉소적이게 무시하는 태도로 자주 표출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분노 앞에서 마틴 루터가 이 분노 10계명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냐면요, 이걸 말하거든요. 제1계명을 생각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으로 인식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1계명,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을 끼워 넣지 마. 나를 없애지 마. 그러면 너는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지 않게 되고 바른 분노를 하게 될 것이며 다른 10계명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품은 마음 때문에 분노가 잘 다스려지기를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수시로 이 분노 사회에 살면서 여러분은 그 분노의 불을 계속 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분을 품되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고 한 번 더 분을 품되 해를 넘기지 말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빨리 나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품고 묵상해가지고 그걸 키우고 이미테이션 만들어가지고 그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살인하기 위해서 불을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불이 났으면 빨리 끄는 거예요. 불이 났으면 빨리 꺼야 돼요. 해를 넘기지 마세요. 해를 넘겨서 소추도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그 분노의 컨트롤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화가 났다는 걸 인정하세요. 이거는 저는 제 아내한테 배운 거예요. 제 아내는 화가 나면 말로 해요. 화가 난 것 같아. 화가 날 것 같아. 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상대에 대한 애티튜드도 지켜지고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화가 났구나. 그 화를 불의한 화로 내면 안 되겠다라는 스스로의 셀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정리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나는 가까운 이웃,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냉소적인 반응, 그리고 강약약강으로 비겁한 반응으로 혹여 그런 모습으로 불의한 분노를 내고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그 빼앗기는 애를 다시 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관계에서의 샬롬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평화의 샬롬이 가득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때문에 냉소적인 모든 반응을 감당하셨어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의한 분노를 다 몸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죄가 없으신, 아무것도 징벌받지 않아도 되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로 분노하셨다면, 올바른 분노를 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아무 죄 없으신 그분께서 불의한 분노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셨어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안 보이는데 예수를 때려놓고는 너 선지자지,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라고 무시하고 분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다 그냥 받으셨어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에 총독이 군병들을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앞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오르신 분께서, 죄가 없으신 분께서, 결코 무시를 받지 않아도 될 분께서 멸시와 무시와 모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리되지 않는 그 불의한 분노를 다 받으시고 해결하셔서 우리는 옳은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들이 빼앗긴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건조하고 뻑뻑거리는 그 삶들을, 지옥 같은 삶들을 그곳에서 다시 또 해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불이 있습니까? 어떤 분노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을 태워먹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나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러나 그 쉬운 일이 더 쉽지 않은 일은 뭐냐면 올바른 분노, 올바른 태도, 올바른 화, 올바른 대상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의로운 분노가, 바른 분노가 여러분들 속에서 정리될 수 있는 진짜 품격 있고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리스도가 있어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분을 품 때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을 품 때 해를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은혜를 까먹고 빼앗아 버리는, 떼어버리는 그 분을 그리스도 앞으로 다 내어놓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존재 자체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